영적 만족이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능력을 의심받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죠. 그것을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심리학을 잘 모릅니다만 방어 기제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수단을 바로 방어 기제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무슨 말인지 영특한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자기의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위협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라 하잖아요. 사도 12명의 제자들이 사도였고,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사도인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더러 그가 이방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합니다. 당신에게 사도권이 있습니까? 당신이 사도로서 충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보람이 수포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사역자에게서 이런 것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들을 욕하고 막 저주하고 직면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지역교회죠. 고린도가 어디 있죠? 오늘날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죠, 그리스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고린도는 요충지인데 항구 도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나왔던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이방인들도 많았고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무슨 말이냐?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고 사는 경박한 사회생활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 비유가 있었을 정도로 쾌락을 탐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 텐트메이커, 자비량 형기서로 개척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하고 1년 반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셨겠지만 은사가 많았고 지식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분쟁의 문제예요. 서로 분열이 되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고 게바파다, 베드로죠. 이렇게 분파가 됐습니다. 그 분파가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그리고 지체, 유기체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봉합이 안 되니까 직접 방문을 해요.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 선교 여행을 하니까 3차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에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됐느냐, 분쟁이 여전히 남아있을 뿐더러 그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 가운데서 사단이 틈타니까요, 이 사람들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되면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틈타면 별일이 다 일어나요. 자기들을 가르쳤던 그 목회자인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권이 없다,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울은요, 참 큰 인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편지를 쓰는데 뭘로 썼대요? 눈물로. 뭐로 썼다고요? 눈물로. 먹물로 쓴 게 아니고 눈물로 썼어요. 눈물과 먹물은 달라요. 물론 진짜 눈물로 쓴 건 아닙니다. 먹물로 썼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눈물로 썼는데 그 고린도 후서의 별명이 뭐겠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는데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별명이 눈물의 서신이에요. 눈물의 편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나온다,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넘쳤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아들이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11월 25일. 이번 주에 옷이 왔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네. 보낼 때는 별로 안 울었는데 옷 보니까 눈물이 나고 냄새가 나요. 아들 냄새가. 제 아내는 펑펑 울더라고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편지를 읽으니까 더 눈물 나고. 아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아들 군대 보낸 사람들 많은데 생색내는 것도 죄송합니다. 근데 또 딸만 있는 사람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떻든 간에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의 편지, 눈물의 편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도전하지만 나는 너희를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도전하고 또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우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울고 그 사람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 다음에 3장부터 6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4절, 5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인데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사랑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왜 분함이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영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나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다. 그 확신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내가 사도이든 사도 아니든, 나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약하든 강하든, 나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히카노스인데 영어로 죄송합니다. sufficient, 충분한, 그 말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영혼은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물론 위대하지만 과연 이런 만족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자신을 봐서는 자신이 지금 질병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가시,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렸습니다. 이 가시가 무슨 장미 가시가 아니고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텐트를 박는 큰 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 말뚝 같은 것이 내 몸에 박혀져 있어서 마치 그것이 사탄과 같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동감을 하셔야 돼. 아프겠다, 그런 말을, 그런 표정을 지셔야지. 잘 됐다 그러는 분은. 여러분 안 돼요. 아프겠다, 한번 표정을 줘보세요. 아프겠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자기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자기 주변의 환경은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뭐뭐해도 뭐뭐하지 않고, 이 뭐뭐하다라는 거 자기 환경이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완전 사방팔방이 막혀져 있어요. 도저히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그렇게 공들이고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의 자격이 없어라고 그런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가 없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할 때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영적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만족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오직,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의 만족은 내 자신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드릴까요? 안 해도 되겠죠.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이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행복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설물 아까우세요? 아까우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배설물 빨리 나가라, 빨리 내보내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죠. 사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1년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참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와 권력과 돈과 쾌락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쓰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에 우리 신일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8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저녁 독산동에 있는 신일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는데 설교 후 담임 목사님이신 이건희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10년도 더 지난 어느 겨울 강원도에서 인도했던 부흥회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도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1절을 부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하실까? 1절을 마치고 찬송을 중단하고 회중들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처럼 진정으로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는 교인들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린 분만 찬송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반주자의 전주 찬송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주가 계속되었습니다. 1절이 지나고 2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가 터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예수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천지빛깔해요 진짜. 예수님이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건강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쾌락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존심을 황금처럼 여기고. 사실 우리의 미래, 노후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또 중요하죠. 그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저도 솔직히 참 이 찬송을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우리가 100% 자신은 없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1절만 한번 부릅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전 노래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한번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에게 놀라운 이 자존감,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도대체 사도의 권한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10장 이후에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일꾼도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인데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다른 말로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새 언약은 복음이고요. 옛 언약의 대상자들은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대상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결과는 사망과 정죄고 새 언약의 결과는 생명과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세의 영광보다 더하다. 그래서 왜 갑자기 7절의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이게 왜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고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된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자격이 있느냐? 그건 자격의 문제고 그건 율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맺혀서 율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어서 사도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고 바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만족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열매예요. 영적인 만족이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만듭니다. 자부심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27절부터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쫄지 않아요. 진짜 말로 당당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 나처럼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쫄잖아요.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약하잖아요. 여러분,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치를 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를 깨닫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교인들을 볼 때 참 훌륭한 분이고 너무 좋은 분들인데 한 가지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떨어져. 내가 영적인 자존감이 떨어진지 어떻게 아느냐? 내 가치를 인정을 잘 못해요. 그리고 비교를 잘해요. 그래서 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사실 비교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또 영적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삐지기를 잘해요. 잘 삐져요.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남편들도 보면 잘 삐지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삐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네, 어서 많이 듣던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삐지지 않아야 돼요. 삐지 말고 잘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잘해야 될 거예요? 낮은 사람이 잘해야 될 거예요? 항상 답은 둘 다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잘해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꾸 잘한다고 하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존감이 높아야지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왜 자녀들을 그렇게 자존감이 낮게 만드느냐? 내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잘해도 만족을 못해요. 잘해도 만족 못합니다. 100점 맞아왔어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네 친구는 몇 점 맞았냐? 반에서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냐?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도대체?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능 만점 맞은 애가 나왔잖아요. 송영준이. 그 학생.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마가 호러머니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느냐? 다른 아이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고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제가 신문 보니까 새벽 5시 20분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한 거예요. 근데 왜 공부했냐? 헐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사를 보고 이야, 이거 우리 아들이 봐야 되는데 가가지고는 너 송영준 알아? 너 좀 인터넷 좀 찾아봐라. 영준이 형은 글쎄 학원도 안 가고 수능 만점 맞았댄다. 너는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그게 아니구나. 그런 언니 오빠 백날 봐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깨달은 게 뭐냐? 결론은 여러분, 우리 지민이는 지민이에요. 지윤이는 지윤이고 재원이는 재원이에요. 재원이가 송영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영적으로 자존감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충분하다, 하나님 마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비전노래 형제자매들도 아멘입니까? 네, 안 들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만족해야 됨을 아는데도 왜 안 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마침 이번 주에 그 영적 여행 길라잡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 멀 홀랜드라는 이 저자가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해야 함을 잘 아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스턴트 만족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스턴트 문화가 뭐예요?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동전 넣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사실 영성은 그건 아니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만족이라는 것도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 바로 얻는 만족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족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인내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로 해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좀 다 같이 비전노래 형제 자매들도 같이 우리 삼층현 형제 크게 시작. 그러므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여러분 약할 그때 강하다라는 것은 세상에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가 없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우리의 연약함도 강함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으로 만족만 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로부터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만족이 영적인 자존감으로 승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망원경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나씩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현미경식으로 살지 마세요. 네? 저 인간 저 왜 저러나 조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연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 인간의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